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드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가장 복된 결혼생활, 가정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정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또 아담에게서 갈빗뼈를 취하여 하와를 지으시고 이 두 사람을 결혼하게 하십니다.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게 여기셨고 돕는 배우자를 만드신 게 바로 하와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보자마자 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두 사람은 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결혼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은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단어가 뜻하는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이미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가정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가정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결혼이 먼저이지요.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어지는 것이 나중이죠.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완전한 결혼은 없습니다.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결혼을 했지만 죽음으로 말미암아 배우자와 이별이 되어지는 것, 이런 분도 계십니다. 또 이혼을 하여서 현재 비혼의 상태로 있는 분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든 사별을 했던 이혼의 상태든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결혼 상태가 아니라 비혼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2번 이상 결혼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2번 이상 이혼하실 수도 있는, 이것을 또 아프지만 경험하는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혼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가정도 결혼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하여 가정이 되었지만 결혼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뭡니까? 완전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면 결혼에 대하여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데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불완전한 결혼과 불완전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완전한 결혼이 있고 완전한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결혼이 있고 완전한 가정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결혼이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과 성도의 결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성도의 결혼이 왜 완전합니까? 예수님과 성도는 결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지만 나는 예수님과는 결혼하지 않을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분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결혼하지 않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결혼은 결혼을 안 했거나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불완전한 결혼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는 결혼하고 나면 사별이 없어요. 결혼하고 나면 예수님과는 이혼이 없어요. 또 예수님과 결혼했다가 다시 헤어졌다가 다시 예수님과 결혼하고 뭐 이런 2번 이상 뭐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게 불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한 가정을 경험을 하고 있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정은 거기에는 배우자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남편이 되어지고 누구의 아내가 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자녀가 출산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또 자녀를 출산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가정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완전한 결혼이 예수님과 성도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은 완전치 않은 결혼 생활이고 가정 생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어떤 실체에 대한 예표가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과 결혼하고 천국에 가는 것, 그래서 천국의 가정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완전한 것이고 이것이 실체인 거예요. 그러면 성도만 예수님과 결혼해서 완전한 가정인 천국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불신자도 결혼합니다. 불신자는 누구와 결혼하는 거예요? 마귀와 결혼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과 짝한다, 마귀와 같이 연합되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불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처럼 마귀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가정은 어디입니까? 지옥 가정입니다. 지옥 가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서 모든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지금 그림자와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이고 또한 중요한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결혼 생활과 완전하지 않은 가정에서의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부 삼아주셔서 영원한 천국 가정에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이곳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결혼 생활 다 해보시고 지금도 결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정 생활을 다 하고 지금도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신데 힘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지만 반대로 많은 해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더 이렇게 성장하고 또 거기에서 독립되어져서 또 다른 가정 공동체를 세우고 뭐 이런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가정에서 만난 가족들과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지만 슬픈 이야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그림자의 결혼 생활, 그림자의 가정 생활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참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가장 복된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 정말 힘든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성격이 안 맞잖아요. 취향이 안 맞잖아요. 근데 조건이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 투성이야. 근데 같은 형제끼리도 그렇고 같은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취향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하나의 주제로 취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뭐 취미 생활, 또 먹는 음식에 대한 취향, 또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대한 것, 또 성적 취향, 뭐 이런 여러들, 이런 모습들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나 어떤 취향이나 어떤 추구하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 나는 조금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뭐 이런 조건을 이야기할 때 나는 어느 일정 수준의 부가 없으면 나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 뭐 이런 조건들, 이게 서로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맞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손바닥이 이렇게 질 때 딱 하고 이렇게 다 맞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하고 그렇게 가정 생활하면은 참 행복하지. 그런데 신기하게 맞는 것보다 안 맞는 게 더 많아.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아. 그래서 성도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부부는 노또 부부예요. 성도님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가정은 노또 가정이에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물론 농담처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안 맞는 거에 대한 그 경험적인 아픔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맞아.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부부가 그렇게 안 맞지, 또 형제끼리 그렇게 안 맞지, 부모 자녀들끼리 그렇게 안 맞지, 그래서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긍휼히 여겨야 돼.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를 또 베풀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유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주는 게 온유예요. 오래 참는 것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우냐 말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저도 그것을 많이 경험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온유한데 가족한테는 온유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온유하고 싶어서 온유합니까? 직장 다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온유한 거지. 또 가족에게는 편하니까 온유하지 않고 버럭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가족한테는 온유한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온유하지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직장생활도 잘 못해서 벌이가 시원치 않을 수 있겠지. 이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매일 경험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또 부부가 이렇게 맞지 않아서 이렇게 다투고 힘들어하는 게 결혼생활이고 가정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입니까? 긍휼히 여기면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것을 권리로 착각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다 받아주고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걸 다 받아달라고 계속 오래 참아주면은 유령인간처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 안에서는 그래서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그래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과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범주 안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실제 계명으로도 안 되고 내 육신의 능력을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윤리를 가지고는 이게 되어지지가 않는, 이게 되어질 것 같으면 많이 배우신 분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왜 이게 안 되어져서 가정생활과 결혼생활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앞부분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졌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님이 신부로 택하여 주신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는 속되고 더럽고 나는 정말 쓰레기의 인간이지만 나를 거룩하게 주님의 신랑의 수준에 맞는 신부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나는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이고 주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면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이런 존재가 나라는 존재예요. 주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내게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했던 자가 바로 나인 거예요. 주님은 나보다도 더 겸손한 자가 되셔서 내 발을 씻어주시는데 나는 마치 내 하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나는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서 주인 노릇하던 자가 바로 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다른 이름은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택하여서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처럼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과 내가 결혼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그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결혼이 완전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가정이 완전해지는 크도다 경건의 이 비밀, 크도다 이 결혼의 비밀, 크도다 이 가정의 비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그렇게 놀라운 진리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을 아는 자는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 가지고 되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나도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에서 그렇게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는 것.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내 몸과 어울린다는 거예요. 내 삶과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인격과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배워서 학습해서 맞지도 않는 이런 것을 내가 억지로 이렇게 해서 입은 옷이 아니라 그냥 딱 걸쳐보니까 딱 맞는 거야. 걸쳐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고 어떻게 이런 색상을 넣었고 어떻게 이렇게 맵신하게 바느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입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딱 어울리는 옷인 거예요. 뭐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결혼, 완전한 가정, 이 삶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 가정에게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택함받은 자이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는 자들인 거예요. 이것은 최고의 복인 거예요.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최상과 최고의 것을 주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면 마귀와 결혼하는 거고 세상과 결혼하는 거고 그리고 지옥의 생활을 하는 거고 지옥의 가정과 같은 곳에서 살다가 진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한 예수님에 대한 관점으로 성경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해석하고 사건도 해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인생 살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의 권리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억울함과 분노로 가정생활했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신부 삼아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깊이 몰라서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억울함과 분노로 이렇게 살았던 수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향하여서 온유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나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배우자를 향하여 내 부모 형제와 내 자녀를 향하여서 나는 우리 주님께 받은 사랑의 10,000분의 1도 다 행하지 못하였던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이런 자에게 주님의 사랑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받지 못할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주님과 같이 그렇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불완전한 결혼생활과 불완전한 가정생활로 어쩔 수 없다고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이미 완전한 결혼과 완전한 가정, 천국을 주셨사오니 주님, 이제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결혼 생활이 가장 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복음 안에서 가장 복된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